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시무시한 죄의 욕망이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결국 죄의 욕망이 살아나서 광기를 부릴 때 남을 죽이기도 하고 엽기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이 인간, 아니 나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인간의 심리학 중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지만 모든 인간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자신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짐승이 한 마리씩 살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은 죄의 욕망입니다. 다행스럽게 죄의 욕망이 대부분 시간의 잠재의식 속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한 번씩 표면적으로 나타나서 광기를 부릴 때 인생이 쑥대밭이 되고 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율법과 죄의 욕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탐심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더 잘 되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욕망이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탐심은 우상숭배이고 죄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해요. 다른 사람의 집이나 낙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마음속으로 이런 것들을 욕심을 내어도 죄가 되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겁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간음죄까지 폐기된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냐, 그런 사람들이 더 많겠죠.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아주 고상한 신앙인의 고민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현실적인 데서부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얌전하고 정상적이다가 갑자기 그렇게 광기를 충동을 부릴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자극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평소에 아버지하고 관계가 정말 안 좋았어요.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 큰맘 먹고 목욕 재개하고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여전히 아버지가 문을 열면서 너 요즘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화가 충동이 일어나면서 책 집어던지고 그냥 문 박차고 나가서 하루 종일 게임방 가서 게임 실컷 해버리고 이랬다고 하면 이 정도는 그래도 점잖은 거죠. 잘못하면 아버지가 맞아 죽어요, 요즘은. 자, 그럼 이 학생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럴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냥 맘먹고 정말 공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이 잔소리가 아달이 되면서 갑자기 속에 있는 이 짐승이 살아난, 짐승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저질러버린, 바로 이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악의 욕망이 발동을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추석에도 여지없이 끔찍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평소에 잠재의식 속에 묻어놓았던 좋지 않은 썩은 감정들이 서로 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라는 빌미로 서로 모였어요. 이렇게 모였는데 어떤 오가는 대화 속에서 크고 작은 어떤 사건 속에서 이렇게 서로가 자극을 받으면서 폭발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불을 지르는 끔찍한 사고가 터진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심한 자극받으면 이런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굶어서 배가 고프다든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하고 또 어떤 친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본다든지 그러면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집단으로 모이게 되면 쉽게 광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한다든지 집단의 이해 문제로 충돌한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충동을 받고 선동에 따르게 되고 처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과격한 그런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욕망이 충동받아서 발작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정치가나 선동가들은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해서 막 이렇게 군중을 충동질하고 감정을 자극하고 선동하고 그래가지고 소위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판을 뒤집어 엎는 수단으로 써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체 행동을 한다, 군중이 막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의 뜻이냐,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신앙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지 않으면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떤 이데올로기 프레임이 정치적인 프레임에 선동당하고 충동당해가지고 그래서 이상한 일을 그렇게 끌려다닐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악의 욕망이 발작을 일으키면 대형 사고가 터진다는 거죠. 분명히 자기 본심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끔찍한 사고를 치더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런 수준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고차원적인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렇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마찬가지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본성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을 행하고 싶은 본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본능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악을 저지르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괜히 주먹으로 치고 싶고 그리고 갑자기 욕이 튀어나오고 이런 거. 사랑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또 안 되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행동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고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을 때 처음에 인간은 선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 영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 생명의 존재. 그럼 인간에 왜 악이 있는 거냐?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이시라면 악을 얼마든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사탄이 불법적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공격해온 거예요. 마치 도둑이 내 집을 뚫고 들어와서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도둑질을 마음대로 집어가는 것처럼 사탄이 치고 들어왔어. 그래서 인간을 유혹하고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에게 죄악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에게 부패한 본성, 악한 본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안에는 이제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 두 개의 본성은 서로가 반대의 개념, 서로가 대립하고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인간 안에 있는 두 본성의 갈등과 싸움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많은 사람이 본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두고
학자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하지만 가장 신빙성 있는 주장은 이 모습은 현재 바울 사도의 모습이고 그 자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로마서의 시제는 이제 과거형으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왔지만 7장 14절부터 이 과거형이 현재형으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의 내용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었다면 지금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흐름을 볼 때 은혜의 삶에서 성령의 삶으로, 은혜 안에 풀려진 삶에서 성령의 주도적인 삶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중간에 영과 육의 치열한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새 생명을 얻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해보니까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옛 습관이 이렇게 깨끗이 청산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이 영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잡아 끌고 당기고 있는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할수록 영과 육체의 싸움이 더 치열해지고 강렬해지는 것을 느꼈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육체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체가 행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면 이제는 마음의 법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이런 어떤 이중인격 같은, 그래서 양심의 가책과 갈등이 일어나서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이런 갈등의 상태, 이런 상태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 사도의 수준 정도 되면 이런 고민 없이, 뭐가 고민이야, 그 정도의 수준인데 늘 감동이고 뭐 늘 할렐루야일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 환난이 온다고 목을 흔들리고 그럴 수준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 바울 사도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고민과 그 속에서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우린 여기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 여전히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따라서 성도는 늘 무사태평 평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가 전혀 아니다. 이것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외침인 것입니다. 18절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래,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게 없어. 그런데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굉장히 심각한 착각을 합니다. 나는 선하다, 나는 착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사람을 제일 헷갈리게 하는 게 휴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휴머니스트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얼마든지 선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의 내면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금방 탄로나요. 내 자신이 나를 잘 알아. 사람들이 내게 훌륭하다고 박수치고 칭찬해도 그 사람들이 박수치고 칭찬하는 만큼 내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공덕이에요. 나는 그렇게 선하지 못해. 노벨상 받아서 훌륭해요? 그 자신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그 사람은 거룩해서 성적 욕망도 없고 야망도 없고 막 그렇게 베풀어주는 것 같이 보이고 너무 훌륭해 보이는데 정말 그러냐? 아니더라. 여러분, 가장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요, 가장 위선자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좀 훌륭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내면의 본질은 오히려 더 반대급부적으로 더 폐역하고 위선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본래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추악한 존재입니다.
인간성 속에는 끊임없는 죄의 야망이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정치판을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예요?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얘기를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은 그런 비난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정의롭다고 공평하다고 해놓고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니까 본인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든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나는 정의롭지 못해서 공평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훨씬 나을 건데 그걸 막 아닌 것처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위선이 위선을 낳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정의로운 척해도 안 되고 공의로운 척해도 안 되고 공평한 척해도 안 돼. 그냥 정치를 그냥 겸손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사람들이 서로가 좋아. 그러니까 막 정의로운 척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 이런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또 행여라도 상처받지 말아요. 그런데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제 말씀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 속에 원함은 있어. 근데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가 말씀 앞에서 지금 신앙 앞에서 이 갈등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뭐 한 가지 원리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망의 법에 육신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별로 갈등이 없어요. 뭐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냥 뭐 속여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고 뭐 별로 갈등이 없어요. 어차피 죄 아래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과 공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등과 믿음에 대한 이런 선한 싸움의 갈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은 그 믿음이 크든 작든 두 개의 법이 그 속에 존재해. 하나는 죄의 법, 하나는 믿음 안에서 생겨난 생명의 법이야. 바울 사도는 두 본성의 갈등과 싸움 앞에 심각한 고민에 직면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내면을 봤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어떤 세력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질병의 바이러스가 내 몸을 치고 들어와서 나를 장악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 싶은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너무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신앙의 갈등과 처절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본인의 지금의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속사람은 주님을 사모하나 내 안에 또 한 사람은 세상 기쁨을 쫓느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노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주여 주여 내 안에 거하소서. 항상 나를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의 갈등이고 싸움의 모습인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고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죄를 이기며 정말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따라 의로우심을 따라 살고 싶어.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이에요.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이에요. 죄를 지을 거냐 말 거냐, 선을 행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뜻을 쫓을 거냐, 사람의 뜻을 쫓을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끊임없는 싸움. 이것을 결정해야 돼. 내 마음의 법을 따를 거냐, 현실의 이익을 쫓아갈 거냐, 계속되는 싸움. 적어도 이 싸움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처절한 싸움인 것입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바울 사도의 절규에 얼마나 심각하게 내적인 투쟁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고난받으며 복음을 전했고,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춥고 헐벗고 매를 맞고 죽을 위험을 받아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절망 가운데 처해지고 수도 없는 고난과 수도 없는 경험을 했죠. 근데 이런 고통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고통이 뭐냐? 내 안에서 죄와 싸우는 경험, 내 자신과 싸우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외부적인 어떤 핍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결정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 키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면 나에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강제로 당했으면 오히려 쉬워. 변명할 수 핑계 댈 수 있어. 환경이 그래서 그랬어요.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바울이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 인간의 두 본성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고백을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저는 외롭고 곤고하고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적어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봤다면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두 본성 앞에서 내가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자꾸 내 본성이 하나님의 법을 망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맞는데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가끔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내 입으로 늘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정직한 고백. 끝까지 부정하면 안 되고 정직한 고백이 나와야 된다. 또 한 가지 고백은 뭐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율법의 갈등이 두 본성의 갈등에서부터 해방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모든 게 확실해집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 갈등과 이 싸움으로부터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 25절은 앞뒤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이에요. 고민과 갈등 속에서 다 죽어가다가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 중간에 어떤 내용이 쑥 빠져버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갑자기 바뀌잖아요. 여러분 둘이 이야기하다 말고 갑자기 상대가 엉뚱한 얘기하면 짜증나잖아요. 지금 그런 시기죠. 왜 이렇게 24절과 25절 사이에 뚝 떨어진 것 같은 이게 엄청난 어떤 이 반전이 있는 걸까요? 절망과 탄식하다 말고 갑자기 감사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도란 탄식과 갈등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단계에 계속 머물러서 반복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성도라면 당연히 이 오라의 탄식이 있어야 돼. 이 오라의 탄식의 부르짖음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고 죄를 이겨내며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됩니까? 이 갈등이, 이 몸부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엉터리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면 직장 생활하기 전에 청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앞에서 찬양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너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언제까지 믿음이 좋으냐? 백수 때까지야. 직장 들어가고 나면 애들 이상해져요.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신앙 팔아먹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수두룩히 나와요. 왜 그럴까? 이 싸움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에 실패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내며 양심의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직장 가서 보니까 처음부터 뭐 이게 막 딴 세계야. 믿음을 지켜내면 못 살 것 같아. 양심 팔아먹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청년들의 특징이 백수래요. 그런 이야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그 속에서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안 되느냐? 이 싸움이, 처절한 싸움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고 이 과정은 반드시 겪어내야 되는 과정이에요. 은혜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갈망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이렇게 엉망진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명예를 지켜내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고 싶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런 모순과 갈등 앞에서 당연히 괴롭고 당연히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당연히 오라 탄식하며 회개하며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어. 도망치려고 하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 가지고 계속 그러면 안 된다. 강해지고 그리고 이 단계를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치고 나가야 된다. 치고 나가야 된다. 한때 한국교회 분위기가요, 그냥 탄식의 자리에, 그냥 통곡의 자리에 그냥 오래 머물러 있는 것만을 은혜로 알았어요. 그 자리에서 계속 울고 또 울고 막 울어. 은혜 받았어. 밖에 나가서 또 죄 지었어. 또 와서 울어.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 돼가지고 패턴이 돼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면 어이구 여기 오면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려. 밖에 나가서는 막 살아. 그냥 막 살아. 막 엉터리로 막 살아. 그 교회 나와서는 굉장히 신령해져. 막 교회에서 은혜가 넘쳐. 이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럼 날마다 그러다 끝날 거예요? 날마다. 평생을 그러다 끝날 거냐고.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비정상이냔 말이에요. 오호라는 분명히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호라의 탄식의 자리는 오랫동안 머물러서 계속 그렇게 할 자리가 아니다. 성도의 삶은 주저앉아서 탄식만 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기쁨과 감사로 도약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약은 어떻게 가능하냐? 오늘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구절이 키워드예요. 내 몸을 보니까 뭐요? 내 몸은 사망의 몸이야. 사망의 몸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의 사형제도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 로마의 사형제도 대표적인 십자가 처형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버금가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체와 함께 죄수를 묶어 놓는 거예요. 기둥에다가. 그 시체와 함께 기둥에 묶어 놓으면 이
시체의 기운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로 계속 전이가 되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사람이 한 달에서 길게는 2달까지 살아서 이 기둥에 묶여서 시체와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 그 말 그대로 그 상태로 죽어가는 거예요. 살았다 하지만 그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사형제도를 연상해서 말합니다. 사망의 몸, 전혀 희망 없는 몸, 완전히 사형 선고받아서 시체와 함께 결박당해서 썩어 죽어 들어가는 몸, 이 무슨 사망의 몸,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탄식하다 말고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렇게 바뀌어요. 확 바뀌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볼수록 절망이야.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니까 희망이야, 소망이야. 나를 보면 사망의 몸인데 예수님 바라보니까 생명의 몸인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 바라보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그리스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시고 마귀를 멸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저주의 끈을, 사망의 끈을, 결박을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바라볼수록 나는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더라. 내 속을 바라볼 때 절망인데 예수님 바라볼수록 소망이더라. 그래서 탄식이 변하여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탄식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근거인 것입니다. 이 두 본성의 갈등과 싸움으로도 해방되는 또 한 가지 원리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더불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이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싸움으로부터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지만 내 속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싸움에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의 이 고민과 탄식, 이것을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이것을 믿음 안에서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로마서 8장의 영광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많은 갈등과 탄식과 싸움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이고 몸부림이고 탄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생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갈등하고 있거든 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것 가지고 치열하게 갈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고민하고 탄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 죽는 게 아니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앞으로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비록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의 보좌를 휘어잡고 소유하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탄식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